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돌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네 발로 걸어왔지만 사실은 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깨워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거예요. 다르지만 오늘 응답할 하나님이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지금 생각하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 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 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꼭 무슨 가르치겠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가는 곳이 가르치는 것이요, 앉은 곳이 가르치는 것이요, 사람이 모이면 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그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영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회가 되면 전도를 했습니다. 프리칭, 설교했어요.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도전을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결정하라, 결단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사도로 내보냈던 것이죠. 예수님은 또 세 번째는 어느 곳에 가시나 병을 고치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쳤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든 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는 IQ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뭐라는 사람이 400 얼마라고 그러던데 그런 가짜가 아니고 진짜 천재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 처음 태초에 창조할 때는 말이죠. 그리고 눈도 그렇게 맑았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죄라는 것이 눈도 어둡게 만들고 귀도 어둡게 만들고 내 두뇌도 다 파괴시키고 기억력도 파괴시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된 인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할 일은 자연도, 파괴된 자연도 다시 회복시키고 파괴된 인간도 다시 회복시키고 파괴된 우리의 가정도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회복입니다. 모든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창조의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으며 뛰며 찬양했던 것이 사도행전의 3장에 나오는 나면서 앉은 베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 좀 걸어오는 게 다르지요.
삐뚤삐뚤하다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니까 반드시 걷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몸에 생기가 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힐링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가르치셨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헛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90%가 헛소리하고 살아요. 안 해도 되는 말을 계속 하고 살고요.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천국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그에게는 누군가 구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종교인이 와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백성의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때 그 전에 언더라인을 하나 해주세요.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다. 아멘.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을 고쳤고, 예수님 당시에는 방언이 있었고, 지금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만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믿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능력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한옥 목사님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병을 고치신 예수님, 주여 나에게도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를 앞에 눕히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다 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가운데로 달아내려 바로 예수 앞에 놓았습니다. 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같이 4시 이전에 와야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들 대단하십니다. 5시 될 때까지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걸 사람이 했겠어요? 사람이 아마 한두 번 하고 끝내요.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가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열흘 하고 끝냅니다.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40일 다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풍병자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 병 낫고 싶지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싶지요. 그걸 욕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욕심이라고 할 때는 가졌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있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을 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예요. 이 사람 병 낫고 싶은 거, 그 얼마나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겠어요. 나도 낫고 싶다. 나도 걷고 싶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은 문둥병도 낫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소문만 들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여러분, 친구 따라와도 괜찮아요. 오기는 뭐 친구 따라왔고 냉면 사준다고 그래서 왔고 뭐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어요. 병 고치는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병 고쳐서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앉아 계시지만은 앉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문제는 양보할까요, 자리를? 안 하죠.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저기 순영홀과 경천홀과 한동홀에 계시는 분들 박수 한번 합시다. 아무튼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병든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똑같아요. 병 고치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데, 이거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당연한 순수한 요구예요. 아픈 사람 건강할지어다. 건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훌륭한 것은 그들의 친구예요. 그들의 친구가 와서 아무리 기웃기웃거리고 이렇게 해봐도 뭐 예수님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들어가서 눕히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옆에 분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야기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세요. 어떤 분은 애쓰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다가 안 되면 에이 포기하자 그러는데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뭐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메시지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이룬다. 당신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라. 아니 문으로 못 들어가면 지붕을 뚫고 들어오면 되지. 땅을 파서 솟아나면 되지. 여러분 언제나 길은 있어요. 길을 못 봐서 그렇지. 생각을 고정시켜서 그렇지. 생각을 뒤집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한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한 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해요. 닫힌 문을 보고 비참해하지 말고 열린 문을 찾으세요. 열린 문을 찾으면 반드시 당신 주변에 열린 문을 있어요. 여러분 세계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있고 전 세계가 다 있어요. 한국서 안 되면 세계 가서 하면 돼요. 서울서 안 되면 지방 가서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하고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지붕을 뚫으세요. 지붕을 뚫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없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나쁜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내가 욕심을 포기하는 것은 좋은 포기예요. 그러나 비전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체면을 뭐하고 불구하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지붕은 사각형이 성냥갑 같이 생겼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붕에 옥상이 다 있어요. 올라가서 지붕을 뭐 곡괭이로 팠든지 삽으로 팠든지 뭘로 했든지 아무튼 팠을 거예요. 자, 나는 상상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지직 위에서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떨어졌을 거예요. 사람들도 놀랬고 아마 예수님도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참 있더니 구멍이 뚫리고 사람도 소리가 나고 밧줄이 내려오고 사람이 들것이 내려오니까 막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놀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체면 뭐하고 불구하고. 그러나 조심하세요. 체면 불구한다고 해서 또 항상 체면 불구하고 덤벼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한테 실수하면 안 되고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뻔뻔하게 남한테 피해를 잘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언제나 질서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새치기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질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면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다 방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서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 잘 들으세요. 항상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언제나 질서 지키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지붕을 뜯으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어라. 지붕을 뚫어라. 결국 이 중풍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말을 안 해도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중풍병 환자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친구들도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셨죠. 20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자, 언더라인 뭘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함을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무례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고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행복해야 되고 내 직장 생활은 행복해야 된다고 선포하십시오. 이 간절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놀라운 대답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병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과 죄는 어떤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은 연필 깎다가 칼로 손을 벨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죄 때문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부주의 때문이죠. 어떤 병은 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늙으면 꼭 다른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연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100% 다 병 때문에 죄가 왔다, 죄 때문에 병이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병과 죄를 연결시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병들어 왔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원인을 죄로 본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죄로 인해서 병든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치료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다 치유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귀신이 떠나면 병도 떠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면 병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혼돈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바로 종교인들은 전공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종교적 성향이 발동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 문제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병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꺼리끼는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죄의식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가 치유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폐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대학 때. 그래서 휴학도 하고 그랬는데 이 폐병을 앓고 나면 피곤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일하고 제가 제일 전도를 열심히 하던 때 대학교 한 2, 3학년 때. 근데 아주 잠을 자면 팍 쓰러자고 깨지를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병원을 가봤더니 왼쪽 폐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제 옛날에는 약이 좋지를 않았어요. 60년대 이때는 약이 깨끗한 약들이 없어서 파스, 아이나 스트랩토마이신 이런 걸 아주 거친 약을 저희들이 저는 먹고 그걸 치료를 했는데 여러분 이 폐병 걸린 사람은 또 열이 나요. 시간만 되면 열도 나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이제 그런데 감기 걸린 것 같은데 감기약 먹으면 날까요? 해열제 먹으면 날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폐결의 균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육체적인 죄 아무리 애써봐야 못 고칩니다. 오늘 고쳤지만 내일 또 합니다. 죄는 짓는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짓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잘하도 그 부분에 가면 딱 꺾여져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제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폐병균을 제거해야만 폐병이 낫는 거지 해열제 먹는다고 낫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병은 어떤 경우에는 병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병은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중얼거리니까 23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시작.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병 고치시겠어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라. 그거 할 자신 있으세요? 없죠. 그렇다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 포인트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내 휠체어를 들고 가거라.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팡이를 버려두고 가거라. 그러자 곧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 나면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병 낫게 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든 병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이라는 세리가 서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자, 줄 쳐주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인생의 방향도 없고 인생의 허무감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앞뒤 설명 없이 한마디 했어요. 그냥 눈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뭔가 끌려가듯이 모든 걸 순식간에 다 버려두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놔두고 예수를 따랐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너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라.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이 세리 마태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 최고의 부름. 그래서 소명은 하이스트 콜링이라고 그래요. 부름 중에 많아요. 너 직장에 와달라. 스카우트 해가요. 나는 우리 직장에서 일 좀 해달라. 뭐 그런 초청도 있고 나하고 결혼해달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지만 부름 중에서, 콜링 중에서 최고의 콜링은 뭐냐? 하이스트 콜링은 뭐냐? 그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저도 아까 제가 폐병 걸렸다고 그랬지만 군대 가서 폐병이 다시 도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찾는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 폐병 요양원에 또 후송이 됐어요. 저는 거기서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제일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그것만 빼고 내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빼고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도 그쪽만 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이 많은 군대에서 권사님을 내한테 보내시더라고요. 그 불 다 끄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셔서 내 뒤에 손을 탁 대요. 그리고 방언으로, 천사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게 처음으로 성령의 불을 경험하던 때, 그러더니 기도 다 끝나고 그 다음날 그 노인 권사님이 하일병 축복받아서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라는가 보다 알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제대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었어요. 전환점.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후로부터는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이다. 내가 내 인생의 사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누가 이걸 화가가 있으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허탈해진, 허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인생의 목적이 없었던 한 세리가 우두커니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있을 때 주님이 그 앞에 가서 나를 따르라. 이 남자가 눈이 번쩍거려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충만해져서 주님 그래요. 내가 이 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레위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비방.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비방이에요. 우리가 하는 영적인 목적, 영적인 방향을 이해 못해요. 어떤 때는 가족들도 이해를 못해요. 막 화를 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종종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남자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제 직장을 버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시험 든 거예요. 나는 목사하고 결혼 안 했다 이거예요. 당신 나한테 사기쳤다 이거예요. 만약에 목사 될 생각이 있었으면 결혼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이러고 막 시험 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이해 안 해요.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들은 이해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말해요. 당신 억울한 거 아닙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게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 원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불쌍해요. 하나님하고 대들었거든. 내가 부탁하는데요. 제발 하나님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십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불평, 불만, 비방을 던졌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 하나를 주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러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또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나는 왔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요, 내 사명이요, 꿈이요,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내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내 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있는 동안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금식하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지금은 주님을 찬양하고 축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축제예요. 우리는 축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축제할 때이기 때문에 사람을 초청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초청해요. 가정들을 초청해,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축제에 같이 동참하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은 곧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이 열정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헌신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